사도행전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15장 22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끊임없는 변론, 그 다음에 논쟁, 할례가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주장,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에 이르기까지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같이 함께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같이 다루고 야고보가 지난 주일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몇 주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최종 판결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고 이제 그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을 좀 멀리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편지의 내용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보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이제는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파견하기로 합니다. 야고보의 최종 판결을 편지로 써서 그 내용을 직접 들고 안디옥으로 가서 전해주기 위함이죠. 잘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 편에 편지를 전달해줘서 무방해요. 그런데 이 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굳이 선택해서 그들 편에 예루살렘 공의의 최종 판결을 전달하고 있단 말이죠. 유다는 유대인이고 실라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유다이고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서 안디옥 지역에 있는 안디옥과 수리아와 갈리기아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그 편지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인정을 받기 위한 권위를 가지고 이 둘을 세워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그 편지를 들고 이제 형제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24절에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안디옥 교회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 편지의 내용에 이제 야고보가 우리가 보내지도 아니하였던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 공예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이 끊임없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을 혼란하게 하다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 혹은 목숨 혹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직역을 하게 되면 영혼을 뒤엎다 혹은 영혼을 약탈하다,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 속으로 뒤집어 넣어서 그들의 마음, 그들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엎거나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약탈해 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만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의 구원은 취소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그들의 어떠한 영혼을 뒤집어 갈아엎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 있는 성경은 아닐 수 있지만 이 구절을 서방 본문에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덧입혀서 번역을 했는데, 너희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라고 번역을 해요. 서방 본문 성경에는 할례를 받고 율례를 지켜야지만이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이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 영혼을 뒤엎어 버리고 그들의 영혼을 약탈해 버리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도 또 성도들 간에도 누군가의 어디 영혼을 오늘 말씀과 같이 혼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의 영혼의 어떠한 마음을 후벼 파서 뒤집어 놓는다라는 얘기죠. 행여나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하여금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약탈해버리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이 말들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3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온몸을 제어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결국에는 그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8절에는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독이 되게 하고 누군가에게 악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약탈하고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안디옥 지역에도 이런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과 혼란스러움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누군가는 상대방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유다와 실라가 들고 가고 있는 그 야고보의 편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죠. 복음 들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가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이것이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그동안 그들을 괴롭히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뒤집어 영혼을 약탈하게 하는 그 말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짓눌려 있었지만
유다와 실라가 가서 그 편지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 인증받은 거야. 너희들의 구원은 할례와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제는 염려하지 마. 자유를 누려 참된 복음 안에서 진리를 누리고 부활의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머물기를 원한다. 유다와 실라가 지금 그것을 두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고 누군가는 영혼을 뒤집는 말을 하지만 누군가는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전달자로서 지금 유다와 실라가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맛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살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약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참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고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도저히 안 돼서 떠나간 사람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겠지만 말이죠. 오늘 누군가는 상대방을 향해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약탈하는 말을 하고, 누군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그 사랑의 편지의 마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유다와 실라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반면에 선한 말을 통하여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연치 않게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내용이 참 아름다워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소개합니다. 입이 꽃과 같아라 말이 아름답도록, 입이 꿀과 같아라 말이 달콤하도록, 입이 참기름 같아라 말이 맛을 내도록, 입이 거울 같아라 말이 정직하도록. 이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의 입이 이 꽃과 같아서 우리가 오고 가는 이 말 가운데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입이 꿀과 같아서 상대방을 향해 달콤한 말, 참기름 같아서 아주 감칠맛 나고 향기로운 말, 이 거울과 같아서 정직한 말. 이게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이게 거침없이 표현하는 어르신들을 제가 참 많이 경험해요. 근데 그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누릴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신중하시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네. 이제 가는 길에 바나바와 바울 역시도 같이 너희들 편에, 실라와 유다 편에 같이 보내는데, 이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표현하는 그 편지에 그들을 평가하는 두 가지의 표현이
우리는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사도들이겠죠. 예루살렘 공회에 함께 모였던 사도들, 믿음의 권속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우리가 사랑하는 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도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편지에 그냥 야고보가 빈말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이 표현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굳이 표현해도 안 해도 될 이 표현을 야고보는 그 편지에 빼곡히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조금 아멘이지.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칩니까? 우리 안에서 뭐 붙이고 장구치고 하면 뭐야? 외부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가득 넘치는 교회. 찬양의 가사에도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안에 때로는 사랑 없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완전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였던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지하게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침을 뱉고 할 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북진정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두 다 사랑하는 존재,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고 사랑받기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형제요 사랑하는 자로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마지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끼지 않다, 아끼다라는 얘기는 내버리다, 포기하다, 단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넘겨주었다는 얘기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마저 기꺼이 포기하거나 기꺼이 내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란 얘기죠. 바울은 결국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님들 밥을 안 드셨나요? 이렇게 점점 갈수록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마저 기꺼이 포기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삶을,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놓으셨죠.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생명을 넘겨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대요. 누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은커녕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깝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임을 오늘 성경을 우리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국가대표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국가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우리의 살아갈 목적과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유는 바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전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완전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시는 분이 이 제한된 시간의 공간 속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못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 많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라고 해서 뭐 장로님이라고 해서 뭐 직분자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못난 나도, 이 부족한 나도, 이 연약한 나도 주님께서 원하시니 나는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향유 옥갑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이지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결단,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야고보 편지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형제요,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들이 편지를 통하여서 또 기록되어졌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북충정교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부주정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또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약탈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누군가에게 깊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담아내는 또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같은 혀를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름다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아프고 소외된 영혼에게 생명과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충정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정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 소외되는 영혼이 없도록,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상처받은 영혼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우리를 요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